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비가 부슬부슬 조금씩 내렸습니다. 언뜻 보면 비가 오는지 잘 오지 않는지 별로 표시도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잠깐 걸어보니까 걷다가 나도 모르게 옷이 다 젖어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꼭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는 것을 그대로 경험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꼭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어느 한 말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은혜고 복인데, 또 하나 그런 큰 충격이 없는 듯해도 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말씀 별로 큰 충격은 없는 것 같은데, 늘 예배의 자리에 있고 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면 지나고 보면 내 삶이 참 놀랍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잘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바꾸고 내 존재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켜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늘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 내가 늘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놀랍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가실 것을 믿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지혜 있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지금은 지식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죠. 그러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진짜 지혜거든요. 정말 소중한 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시간은 우리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고 유한하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반대로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막 하며 사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세월을 낭비하며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운동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운동선수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며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열심히 운동 연습하고 체력 단련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것 하지 않고 자기가 운동선수긴 한데 늘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뭐 때때로 그런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저 자기가 해야 할 것 하지 않고 늘 그렇게만 삽니다. 그랬더니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또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악한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죠. 그렇다면 각자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 아내는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 또 부모는 부모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로 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자리가 무엇인가, 어디인가,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딱 보면 이렇게 살아야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들이 다 있죠. 허락하신 자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오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마땅히 할 일, 있어야 할 자리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삶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권하는 것이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대단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주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술 취함의 세상입니다. 그 말은 세상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가득하게 된다, 주 예수님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 젊은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그를 또는 그녀를 생각하게 되죠. 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보면 딱 보는 거죠. 늘 그녀를 생각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녀로 충만하구나,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그 자매, 그 형제로 충만하다, 그 말은 늘 생각하며, 늘 생각하는 정도가 아주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며 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바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좋아하지 않고 어떤 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 알게 되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삶, 또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주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함의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성령 충만의 세상으로, 성령 충만의 삶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전혀 지혜롭지 않게 오히려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혜로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지혜로운 삶, 생명의 삶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주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그것만 해도 참 귀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내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딘가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그 변화되어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이냐면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주님을 늘 생각하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그전에는 세상 노래가 가득했고 또 불평과 원망, 염려가 가득했다면 주님을 늘 생각하게 된다면 이제 찬송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세상의 노래가 가득 차 있습니까? 주를 향한 찬양, 찬송이 넘쳐나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만 열리면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가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 귀하게 주시는 도전이죠.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더 좀 큰 도전,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대단한 도전이 뭐냐면 범사해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냥 감사할 일이 있고 좋을 때 감사하라.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또 조금 가다 보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어지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노래할 이유가 없고 감사할 이유가 없다,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져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끊어져 있다면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는 환경을 보지 않고 나의 충만함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러면 찬양과 감사가 내 가운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왔는데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어느 순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뭔가 또 섭섭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았구나, 나의 충만함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꾸로 참 놀라운 것은 감사하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배우죠. 전도단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만함을 얻고 싶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전도와 성령 충만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도 그런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내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감사도 하시고 또 감사하다 보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주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선하신 이끄심이 있다고 먼저 감사해 보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 보고 또 항상 감사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뜨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주를 믿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께 주시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가 이 땅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 하면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굳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할 만한 자격이 없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자체만을 보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이렇게 복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보고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늘 주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게 주님을 경외함으로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 아주 대단히 높은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옆에 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죠. 주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복종하며 살아갈 때 이건 서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삽니다.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또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하는 삶이 아니고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네, 그것은 주님을 경외함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나 또 교회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어서 서로 복종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굳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역사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